자, 오늘 설교 말씀은 예수님의 첫 미션, 함께 갑시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뭐였죠?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첫 미션, 첫 액션은 뭐였을까요? 이 부분을 오늘 같이 공부를 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계속적으로 지도 보면 좀 지겹지만은 지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에 그 9절부터 17절까지를 쭉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단면적으로 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짧고 또 어떤 때는 이게 꼭 몇 시간 안에 일어난 것처럼 근데 이 지도와 또 이 시간대를 잘 보면은 좀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9절에 그 무렵에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게 지도의 넘버 2. 그러니까 1번에서 2번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했지만은 거의 뭐 5박 6일 정도 걸어가야 될 거리를 예수님이 이동하신 거죠. 하지만 이 구절 하나만 보고 있으면은 꼭 옆 동네 가서 그 세례 받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하나하나 보면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받고 3번 12절에 가면요. 그리고 나서 즉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자, 세례받고, 그리고 나서 즉시라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이동한 지역이 아마 3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다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고고학자들이, 또 성경학자들이 그 지역을 찾아내서 아마도 여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하게 되죠. 하지만 지금 그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의 그 성지 순례를 가면은 예수님이 시험 받은 곳, 그래가지고 거기 성전이 하나 서 있고요. 또 예수님이 세례 받은 곳, 그래가지고 어떤 그 관광지처럼 돼 있고요. 예수님이 살던 곳. 그래서 사람들이 유추하게 여기였을 것이다 하는 그 장소들이 지금 그 현존하고 있는 거죠. 네, 4번.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자, 14절이죠. 자, 여기서 3번 지역에 있다가 4번 지역으로 그 4번 지역으로 옮겨가십니다. 이게 갈릴리 지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려면은 바로 다음 날 도착한 게 아니라 뭐 일주일이 걸리든 열흘이 걸리든 시간이 걸려서 그 지방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나누냐? 우리는 때로 성경책을 볼 때 관심 없이 보면은 그냥 막 옆집에 살아난 것 같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 같지만은 거긴 시간차가 있고 또 지역에서 지역까지의 거리차가 있으면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록으로 남기다 보니 짧고 간결하게 그 기록을 적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번, 3번, 4번까지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4번에 대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지금 화살표 된 데가 갈릴리 바닷가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인데 그걸 그 당시에는 바다라고 수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갈릴리 그 호수 안에서도 그 위쪽 지방 거기가 가버나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30세 이후에 사셨던 동네가 그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그물을 던져 고기 잡는 어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셨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은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즉시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둔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아멘. 자, 여러분이 많이 읽었던 구절이죠. 그죠? 근데
늘 우리가 갖는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그 한마디에 나를 따라오라는 그 한마디에 즉시 따라갈 수가 있을까? 야, 베드로 놀랍다. 아니면 베드로 무식하다. 아니면 베드로 너무 단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성경책에 보면은 이게 첫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전에 만났고 이전에 설명을 예수님이 사는 곳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굉장히 간결하게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그 비하인드, 그 뒤에는 또 다른 스토리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아까 주제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이게 첫 메시지였어요. 첫 액션은 뭐였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부르는 게 첫 번째 액션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첫 번 메시지와 첫 번 액션의 연관 관계는 뭐가 있을까요? 분명히 질문 톤으로 말씀드렸죠. 이 두 개의 구절의 연관 관계는 뭐가 있을까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다음에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자, 그 메시지 연결관계가 뭔지 여러분 감은 오시죠, 그죠? 근데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 않아요? 감도 안 와요? 오늘은 감이 오게끔 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곳이다. 이제 감 오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 구절은 연결된 구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전도하기 시작하셨다. 제가 지난주 잠실 설교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변화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때로 오해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그냥은 못 들어가요. 회개하는 자만이. 근데 회개는 너무 종교적인 term이잖아요. 변하는 자만이 성장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어떻게 그 일이 벌어지는지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거니시다가 걸어가시다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들을 보셨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직장 다니고 아니면 여러분 뭐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한다, 아니면 뭐 보험을 한다, 아니면 필라테스를 가르친다. 요걸 다 여러분이 하는 일상생활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하고 있었던. 그래서 일상생활에 빠지면 어떤 때 메시지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상에 늘 매일 살다 보면은 화이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도 그런 화이트함을 해서 나눠주는 우리 성원이라든지 희영이라든지 정식이라든지 너무 감사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매일매일 한다는 얘기는 매일매일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때 안 올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때 그 노력이 뭔지는 데일리 메시지를 들려고 노력하는데 바로 이 베드로한테 이게 들렸어요. 이날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로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사는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첫 번째 그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예수님은 혼자서 대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죠? 뭐 말씀 하나로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좀 어떤 거 그 기도 하나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예수님이 굳이 사람이 필요했을까? 근데 예수님의 미니스트리 시작을 뭐로 시작하셨냐면요. 함께로 시작. 여러분 이 함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 여러분의 지난달 이제 미국을 갔을 때 여러분 뭐 제가 미국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뭐 요세미티 가서 캠핑하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저한테 굉장히 갈등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온라인 교회를 시작하고 한 3년 지내다 보니까 꿈과 비전으로 시작한 온라인 교회 어떤 게 더 성장을 해야 될까? 그 갈등을 살 수밖에 없었고 제가 아내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제일 나한테 갈등은 앞으로 이 온라인 교회를 어떻게 리드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하고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시간을 보내러 이제 일주일 동안을 산을 걸으면서 기도도 하고 근데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제 마음도 힘들어졌어요. 왜냐면 뭐라 그럴까요? 좀 답답하다 그럴까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우지? 어떻게 이 인원으로, 이 재정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지? 점점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어떤 때는 막 기분 좋게 뭔가 시작하다가도 곰곰이 따져보면은 능력도 안 되고 재력도 안 되고 맨파워도 없고 그러면 어떤 때는 디스커리지 돼. 근데 이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참 답답했어요. 참. 그러고 나서 몇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제 와이프한테 제 깨달음을 좀 나눴어요. 모세가 그랬을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는 우리 민족 너무 불쌍해. 우리 민족을 해서 뭔가 해야지. 그러고 나가서 열심히 한번 부딪혀 봤더니 백성도 안 따라주지. 자기를 형제처럼 대해줬던 사람도 자기를 적대시하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한 게 뭐였어요, 모세가? 좌절하고 그 다음에는 광야로 도망가서 그냥 나나 잘 먹고 살자 하고 목축업에 그냥 자기의 삶을 다 썼죠. 근데 하나님이 알려준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준 메시지가 있었어요. 모세한테. 너 혼자는 안 되고 함께 해야 된다. 누구랑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럽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아론하고 같이 함께 해라. 그리고 아론을 보내줘.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가 뭘 가지고 왔냐면요. 혼자 하려다가 이 혼자는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자기의 그 미션을 하나님과 아론과 함께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또 뭘 했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생각하지 않고 장로들 다 불러서 하나님이 얘기한 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다 나눠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다 끌고 나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제가 대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서포트 해주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물론 잠실교회에 있는 몇몇 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서포트를 해주셨죠. 하지만 우리 온라인 교회 그 모여든 사람들 생각하면은 다들 이슈가 있어서 모여든 사람인지 똑같은 꿈으로 모여든 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저의 비전이 있지만은 온라인 교회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마다 각 교회에서의 문제가 있든 아니면 삶의 필요가 있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함께 모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함께라는 그 단어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큰 미션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한테는 비전이 있었어요. 자,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근데 베드로한테 그런 꿈이 없었어요. 요한한테도 없었어요. 모두는 다 딴 생각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은 자, 이 일은 나 혼자 할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돼.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일을 이해할 때만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좀 서론이 길었죠? 그럼 두 번째 제가 보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부분은 앞에 있는 부분과 연관관계가 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혼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함께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자매들도 포함됩니다. 함께 어울려 의좋게 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뭘까요? 함께가 좋은 건가요? 말은 좋죠, 함께. 근데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 함께하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말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자기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함께 어떤 방에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지옥 같은 거예요.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있는 거하고 원하지가 않는데 함께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함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의좋게 사는 것이 좋은 일이지, 함께 어글리하게, 지저분하게, 힘들게 사는 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여행을 갔다 왔는데 처음엔 다 좋게 갔다가 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 모든 여행이 다 흉측하게 변해버렸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떨 때 구원하러 왔다. 그 개념은 있어요. 구원하러 왔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함께 사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로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천국은 뭐냐? 여러분, 천국이라는 걸 어떤 때 피지컬리, 육적으로 어떤 뭐가 그 아름다운 성이 막 세워지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여러분한테 진짜 천국은 뭘까요? 아무리 비싼 집에 살아도요, 집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면은 그 집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단칸방에 살아도 서로가 하나가 돼서 살면은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천국을 굉장히 뭔가 좀 형사학적으로 뭔가 좀 그냥 철학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진짜 천국은 언제가 진짜 천국입니까? 부부가 서로가 사랑할 때가 천국이에요. 결혼이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때 결혼하면은 굉장히 기쁘겠구나.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면서 살 때 기쁜 거지. 진짜 힘들게 사는, 결혼이 지옥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왜요?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으면은 그 결혼은 아름다운 결혼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가족이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가족만 생각하면 일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에 가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엄마 아빠를 만나는 게 힘들고 서로가 보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집에만 가면 싸우고 오는 사람도 많아요. 왜? 여러분, 가정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의좋게 어울려 살 수 있는 가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천국 같죠? 아니요. 교회만큼 싸우는 집단이 없어요. 교회만큼 말 많은 집단이 없고요. 교회만큼 분열하는 집단도 드물어요. 그 교회가 아름다운 천국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느냐를 아는 곳이 바로 그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이 꼴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좀 길게 갈 수도 있지만 아담과 이브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부족했던 게 뭐예요? 감사가 부족했고 믿음이 부족했고 신뢰가 부족했고 불신이 많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죠? 책임 회피도 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이유가 뭔지는 같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 나를 따라오면은 사람을 낚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낚는다는 말에 우리는 어떤 때 컬업될 때가 있어요. 뭐 피라미드, 뭐 다단계처럼 사람을 낚는다. 그래서 어떤 때 우리는 그런 기술을 배웁니다. 사람을 낚는 기술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도 말씀을 참 좋아해요. 사람을 낚는 기술.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목사로서 사람을 낚는 기술 참 많이 배웠어요. 논리적으로 사람을 이기는 방법, 설득하는 방법.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사람들을 낚게 하지 않아요. 사람을 낚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법. 그게 사람을 남기는 거고, 그게 가정을 남기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컨트롤링이 제일 많았다고. 저는 저희 아이들도 키우는 법을 뭘 배웠냐면요. 아이들을 컨트롤하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나중이 되면요. 그 컨트롤은 다 사람들이 떠나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야 되는데, 아이들을 컨트롤하는 법을 배웠어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를 컨트롤하는 법, 매니저가 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매니저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진 너희가 변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바로 한 게 뭐냐면 follow me. 나를 쫓아오면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바로 그 말을 하죠.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책을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together, 함께 한다. 참 힘들어요. 10년, 20년을 결혼 생활을 해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위에서 10년을 교회 생활해도 나중에는 배반하고 불신으로 갈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유는 되게 많겠죠. 친구를 사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떨 때 남을 탓합니다. 하지만 이유는 무언가 있겠죠. 또 오늘 이 부분을 짧게 얘기한다면요. 요한복음의 17장 11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면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낫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느냐, 이거 다 떠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배우고 계십니까가 가장 큰 숙제예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그게 여러분한테 타이틀이 될 수가 없고, 여러분이 얼마나 함께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 마지막 기도예요. 써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가 뭐였느냐? 그 중에 한 구절이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했던 거는 그분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법을 함께하는 법을 배우기를 가장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기도에는 베드로, 요한이 떼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없었어요. 그들이 놀라운 집을 사서 부유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하나 있는 기도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부분이다.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를 얘기한다면요. 회개. 변화가 없으면 진정한 함께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면서 제일 회의가 왔던 건 교회 안에서의 싸움과 교회 안에서의 분열과 교회 안에서 나오는 많은 헤어짐이었어요.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크리스천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싸움이고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분이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거든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데려오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변화하라. 성장하라. 이 얘기가 우리한테 전해진 첫 번째 메시지가 된 거죠. 두 번째 포인트의 첫 번째를 얘기한다면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는 그냥 여행 가자는 소리 아니에요.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알려주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느 동네 가서 뭘 먹고 어떻게 노셨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나. 왜? 그게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고 우리가 따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나요?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하기 위해서 도대체 뭘 하신 거야?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 주셨다. 마음도 많이 주셨다. 그럼 첫째 하나님은 하늘의 언어를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늘의 언어 쓰면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영어도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죠? 하다못해 동네 일본말도 전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하늘의 언어를 쓰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언어입니다. 언어는 모두를 갈라놔요. 우리 바벨탑 무너뜨릴 때도 언어를 섞어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가 하나가 못 되는 이유는 아이들의 언어가 우리 언어가 틀려요. 우리 부모는 어떤데 부모의 언어로 부모가 아는 얘기만 하고 아이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하고 아내가 왜 갈라질까요? 남편은 남편의 언어를 쓰고 아내는 아내의 언어를 씁니다. 근데 그 언어가 안 통하면요. 하나가 될래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쓰는 언어하고 제가 쓰는 언어가 틀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서로가 서로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서로를 이해하려면은 서로의 언어의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게 딴 말로 하면 뭐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를 배우시고 우리의 방법을 쓰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하신 게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 원하지 안 그래요? 물론 돈 주면 조금 본인 쌍욕식 받다가 순종하다가 돈 안 주면 떠나가요. 왜요? 군림하는 사람은 원하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군림을 하면요. 아이들은 용돈 받고 보호받을 때까지는 엄마 아빠한테 순종적이 됩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돈 벌면 떠나가요. 왜요? 군림하는 누구도 자기 앞에 군림하는 사람을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여러분 판단받는 거 좋아하세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누군가가 자기를 판단한다. 여러분 판단하면 도망가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판단하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를 구하려고 왔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자기의 언어만 주장하고요. 자기 생각만 고집만 피려고 하고요. 듣지 않고요. 또 누군가를 불림하려고 들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된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여러분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광야가 돼버리고 말 거라는 거죠.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함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예수님한테 그거를 배우라. 제가 지금도 몇몇 분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알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만약에 지금 기도하면은 당신은 사업이 잘 될 거예요. 당신은 100배로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교회 올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은 그 축복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클리어하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함께라는 말이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물을 버려뒀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변화. 함께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없으면 한탄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함께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를 비난합니다. 제가 문제고 얘가 문제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니들이 진짜로 함께하고 싶다면은 뭐예요? 버려야 된다. 요한하고 야고보 베드로는 다들 뭐 했냐면요. 버렸어요. 우리가 버렸다 그러니까 그들이 버린 네트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요. 단지 그것만 버린 건 아니야. 하다못해 예수님.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뭘 버렸나요? 본인의 특권을 버렸어요. 하늘나라에서 편히 살 수 있는데 이 땅에 와가지고 구름 타고 다니시는 분이 걸어 다니셨어요. 천사들의 시중을 받던 그분이 여기 와서 본인 스스로가 모든 걸 딴 사람의 시중을 드셨어요. 자, 그 얘기 뭔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버리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버리고 하나가 되려고 할 때가 여러분 아서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안 버리면요 하나가 되기가 힘들어요. 불가능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말만 고집하면요 그 부부관계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10년을 얘기해도 안 변하고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 부부 생활은 지옥이 되고 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장만 피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요, 이 교회는 가장 오고 싶지 않은 집단이 돼버리고 맙니다. 오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분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럼 뭘 버리느냐? 첫째는 편함을 좀 버려야 돼요. 제가 감사히 정치경제 여기 와 있는 것에 감사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멀리서까지 와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보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험에 고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국 어디든지 가더라고요. 우리 저기, 여기 남경이라든지 명숙시 아니면 또 자동차 파는 우리 진규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 어디든지 가요. 차만 배달할 수 있는 데는.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편함을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편함을 버리지 않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누군가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이나 고집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때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 자기 고집이 많은 사람들은 옆에 앉아서 같이 있기가 힘들어. 자기에게 가득 차 있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고집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한테는 기쁠지 모르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곤욕이에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랑 같이 있으면 내 귀에서 피가 날 거라고. 그럼 어떤 때, 그게 얼마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잖아. 듣기는.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바로 그때 우리는 함께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뭘 버려야 되는지. 저는 오늘 이 레슨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 도전을 주게 되고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숙제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데 나중에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와야 된다. 단지 돈, 단지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가 버려야 될 게, 그걸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교회 가야 되겠다, 아니면 천국 가야 되겠다, 이 개념을 좀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함께 할 수. 저는, 잃어버린 사람도 많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얻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나눴지만요. 어떻게 보면 저도 미국에서 여기 올 때는 편안함도 버렸고, 또 여러 가지를 버렸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저는 얻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소중한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얻어갈 때마다 기쁩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이 그게 나쁜 거냐? 아니요. 버려야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 가지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 다 버리고 가는 나라. 그럼 뭘 위해서 버립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바로 그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가는 거고. 마지막 요 문장으로 오늘 레슨을 마치고 누군가 이런 말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했는지 딴 사람이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중 누구도 우리 모두만큼 똑똑하지만 그런 이 방에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모두의 똑똑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도 인도자 모임을 하는데 그 인도자 모임에 제가 아젠다를 올린 게 우리 대한민국 선교에 대해서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성숙하자는 전문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지혜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쩌면 경험이 많아서 제 나름대로 이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모두의 생각을 이길 만큼 똑똑하지 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론의 그 말 재주를 그다음에 장로들의 그 지혜를 빌려서 이집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 모두만큼 사랑스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하나씩 놓고 나면요 그냥 개별적인 그냥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같이 교제하는 모습, 여러분이 같이 먹고 노는 모습, 여러분이 함께 사랑하는 모습이 사람들한테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면 사람들한테 이 땅에서 영향 못 줍니다. 제가 밖에 나갈 때 저의 모습이 아니라 제가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람들한테는 attractive, 매력적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 모두만큼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이 땅에 보여주셨어요. 그 12명의 보잘것없는 한 명 한 명을 다 데려다 놓고요. 그들이 가장 세상에 파워풀한, 효과적인, 아름다운 그룹으로 비춰주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함께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온라인 교회가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부분을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그 함께가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느끼고 실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치고 성찬, 헌금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